목회자로서 걱정이 있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임할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할 때 과연 이 땅의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지금 저들이 소유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아버님, 어머님 농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 정말 천지에 널려 있는 잡초, 그 중에서 질경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질경이. 잘 모르시나요? 짓밟히고 뽑혀도 강력한 강인한 생명력으로 버티고 나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잡초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죠. 인생에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승리하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잡초 같은 인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잡초 중에서 가장 강한 잡초가 바로 저 질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골에 가면 아주 흔한 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밟혀도 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 질경이가 대부분 말이나 소,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질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질겨서 질경이라고 붙여졌다고 얘기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말이나 소가 지나가는 바로 그 길가에 잘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놀랍죠? 굉장히 하찮은 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이가 먹으면 저 질경회를 드시면 소변이 잘 나오고 간 기능의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잡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한문으로 차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차전. 먹으면 눈병에 좋고 몸에 기력이 있어서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늙지 않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준다고 알려져 있죠. 질경이는 우리의 건강을 즐기게 만들어주면서 삶을 즐겁게 만드는 잡초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질경이, 그 질경이가 사람의 생명력 또한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질경이를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은가.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질경이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짓밟혀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박해가 와도 질경이처럼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는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이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고 버텼고 생명력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끈질긴 질긴 생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보면 이 사도들과 또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건 먼저 그 핍박을 몸으로 받은 사람들은 영적 리더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거라는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게 초대교회였죠. 저 사도들만, 저 영적 리더들만 제가 한다면 그와 함께 따르던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흩어질 거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 입술을 통해서 복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던 이 복음도 사라질 거다라는 그들은 계산을 하고 있었죠. 어쨌든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그 지속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과연 우리는 이 시대의 초대교회 같은 핍박과 고통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을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선교제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핍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죄송지만 정말 추풍낙엽이란 말처럼 수없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끈질긴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될 거란 사실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전 세대가 이런 질갱이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생명을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그 끈질긴 생명력과 그 신앙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육신에게 전부 맞춰져 있죠. 거기서 한 등급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거룩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매일 새벽기와 기도하는 성도님들만큼 나는 신앙생활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교회 장로가 됐다면 나는 목사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저는 잘 섬겼을 것 같아요. 교만한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정말 질긴 생명력이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아주 즐겼죠. 밤새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 이 의자에, 이 나무 의자에 자면서 교회를 지켰다. 아주 질긴 생명력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회에서 밤을 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되면 될 대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장의자에서 엎드려 자면서 주의 이름을,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질긴 생명력을 갖고 이 민족의 교회를 이만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곳에서 수요예배가 끝난 후에 밤을 새며 기도할 청년들이 있을까요? 저희 세대는 있었어요. 성도들 다 돌아간 후에도 청년들이 이곳에서 장의제에서 자면서 교회를 지켜냈거든요. 끈질긴 그 생명력이 정말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십시오. 핍박이 일어났는데 17절에 그 핍박의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17절입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더라.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그들은 시기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시기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헬라어는 젤로스예요. 젤로스는 시기와 질투, 더 나아가서는 그것과 상관없는 열정, 열심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는 뭘까요? 시기라는 젤로스는요, 잘못된 열심이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젤로스라는 이 시기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시기심이 아니에요. 뭐죠? 적극적으로 물리적 행동을 수반하는 열정, 그 잘못된 열정이 시기, 젤로스입니다. 우리를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시기가 가득했죠. 그 시기가 어떻게 해요? 행동을 수반하여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젤로스예요.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폭력적 열심, 그것이 젤로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열심분자였죠. 그런데 어떤 열심이었죠? 젤로스예요. 폭력적 열심을 갖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열심이죠? 폭력적이지 않은 열심이에요. 선하고 거룩한 열심,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고, 폭력적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상해하는 젤로스가 아니라 폭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하고 긍휼이 있는 젤로스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가운데도 그 두 가지 열심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열심의 사람인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폭력과 질투, 시기가 사라진
거룩하고 긍휼이 많으며 사랑이 있는 젤로스의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폭력적 이 시기심, 폭력적 행동을 수반하는 젤로스의 삶을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죠? 폭력을 씁니다. 왜 폭력을 쓰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죠? 말 잘 듣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폭력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쉽게 쓰는 게 폭력 쓰면 조용해지거든요. 잠잠해지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말 들으니까요.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진리를 억압하기 위해 가장 좋은 건 바로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폭력을 갖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순종하거든요.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사단은 정확히 알아요. 교회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교회에 폭력을 행사하면 그들은 잠잠해지더라는 걸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폭력을 행할 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부인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사단이 주는 폭력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만은 버티고 견디며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폭력이 없는 사랑과 긍휼을 가르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아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제 자녀가요, 자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이 중국 유치원에 보냈는데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 거친 아이들이 막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거친 거예요. 물건 다 가져가서 자기 물건인가 쓰고, 근데 얘는요 서러운 거예요. 근데 중국어를 못해. 그러니까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안식년 할 때 아버지로서 뭘 가르치겠어요? 태권도 가르쳤어요. 너는 당하지 않았음. 이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 거친 아이들, 신앙이 없는 그 세대 가운데 내 자식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태권도를 가르쳤죠. 아버지로서. 근데 태권도를 폭력으로 쓰면 안 된다고도 가르쳤죠. 너를 방어하는 데는 써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만 아닙니까? 내 자식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걸 그래 당해라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최소한 방어는 해라. 근데 얘가 배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폭력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도 때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이미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방어만. 이게 부모님 보기에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같은 삶을 오늘 자녀가 지금 맞닥뜨려 있다면 뭐라고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린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보십시오. 그 폭력을 휘두르면서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때려라, 괜찮다, 온몸으로 받아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덩어리를 내주고 끊임없이 구타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니겠죠. 폭력 앞에서도 복음 대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해서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 삶,
아마 21세기의 성도들 중에 견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평안하길 원하거든요. 꽃길만 걷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33절 보시죠. 그 태도가 마음에 알았는지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를 없이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젠요 그냥 시기심 아니에요. 없이하게 살인까지 저지를 이 마음으로 그들이 키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아니에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 세대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여기시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복음, 이 능력받는, 멸시받는,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고 왜 그러세요? 우린 당연히 질문해야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어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을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십시오. 가치가 없다면 쳐다보지 않아요. 가치가 없는데 왜 공격합니까? 그 사도들이 가치가 없는데 공격했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에요. 정말 그들이 외치는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가치가 없다면 세상은 공격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다면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그는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가치와 복음 전한 자의 그 가치를 자기가 인정하면서 능력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한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인가요?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걷는 그 복음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특권의 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들이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고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된 자, 성령께 붙들린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믿음 있는 우리가 보면 너무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능력이라면 그것은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곳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능욕하고 모욕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했어요.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온몸으로 그 모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변증가 있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교하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다.
여러분, 순교는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는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 능력받는 것도 능력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위한 순교도 오직 능력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 없어 보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요, 믿음인 자라고 은혜가 임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교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를 복음으로 해 핍박을 받으신 게 능력이라고요. 문제는 그 능력이 없어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덩어리를 드러내십시오. 복음을 위해 그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능력받는 것을 기뻐해? 그것이 능력이라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세상에 기뻐할 게 얼마나 많은데 복음으로 해서 능력받는 거, 모욕받는 걸 어떻게 기뻐한다라고?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없는 자라고 세상은 생각해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맞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얘기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였다. 계속 맞으면서도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면 그 고백 못해요. 지금 한 대 맞는데 그 아픔의 마음을 빼앗기나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때릴 때 고통이 내 온몸을 사로잡지만 그것을 초월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름답게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고 그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게 가르침과 전도의 삶을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됨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믿음의 가정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땅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가르치고 있는가, 증언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가정에 모일 때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가르쳐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지금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을 하고 있어요. 우린, 여러분은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야. 우리의 완전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60년대와 70년대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겪게 됩니다. 모든 예배당, 즉 이 교회 건물들이 전부 불타 없어지고 파괴됐어요. 성도들이 갖고 있던 모든 성경은 압수되어 불태워 없어졌어요. 그 당시 선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50만 명이었어요. 50만 명.
모택동의 아내가 얘기했죠. 중국 땅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중국 땅엔 교회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택동의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인 교회가 없다. 중국인 크리스찬이 없다. 그랬나요? 90년대 개혁개방을 타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알게 됐죠. 놀랍죠. 50만 명이었던 사람이 그 10년 동안 1억이 된 거예요. 200배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없어요. 교회당은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예요.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이 예배당이 전부 파괴되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한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가정 안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아닙니다. 매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은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앉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시대에 주일학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80% 이상, 70% 이상의 청년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지 않았으니까요. 안 그럴까요? 100%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제대로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밥상머리 위대 사도행전을 하고 있죠. 저는 매일 올라오는 글들을 보며 저는 정말 도전을 받아요. 시르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서 밥상머리 하는 우리 집사님들, 사돈과 함께 밥상머리 하시고 제자들과 목장에서 밥상머리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갑시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21세기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갑시다.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21세기에 믿음으로 사도행전을 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저는 소망이 가집니다.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을 통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빚어지기를, 밥상머리 위대 사도행전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리고 질긴 생명력으로 교회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밥상머리 위대 사도행전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싶은 외침이고 부르짖음이에요. 우리 가정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우리는 다른 가정 보지 맙시다. 아름답게 모든 목장장님들 가정이, 시무장님들 가정이, 모든 목자와 우리 교사와 전 세대 모든 가정이 밥상머리 사도행전을 통해 다른 거는 몰라도 밥상에 마주 앉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